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미가서 3장을 묵상하면서 지난 수요일 설교 때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설교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들에게만 일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설교를 공개하다 보니까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설교를 듣는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약간의 답답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만이라도 믿음의 가치관이 공유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들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서 제 스스로 자유롭게 설교를 하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 예배 때만큼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나누고 싶은 것들을 나누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주제와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은 성도님들께는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처음 듣는 성도님들은 함께 이 주제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의 제목이 돈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날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겠어? 믿지 못할까봐 주님은 다시 한번 예까지 들어가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에 쐐기를 박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까요? 알렉스 베커가 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렉스 베커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서 부자의 특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자들의 공통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것이 돈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부자들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이게 돈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죠.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도 이 순양그룹을 창업하고 일으킨 진양철 회장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돈이 되나 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오로지 돈만 생각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무서운 집착과 지치지 않는 탐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부자가 될까 말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냐면 이렇게 돈을 집착하고 탐심을 가진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오로지 돈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돈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고 돈을 가장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마저도 이게 돈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돈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한 부자 청년 아닙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청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법을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청년은 얻을 수 있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주님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그에게 영생을 얻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듣고 나서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에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근심하며 떠났습니까? 이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돈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언컨대 적어도 제대로 예수 믿고자 하면, 또 영생을 얻을 믿음을 가지고자 하면 예수 믿는 일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주일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죠. 그런데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잘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장사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장사가 주말 장사입니다. 또 주말에 일터에 나가면 평일보다 더 많은 시급,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돈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 믿는 것이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영생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언급한 디모데전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이유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지고 돈에 대해 탐심을 가지게 될 때 그 돈 사랑이 우리를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에이 설마 돈 좀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돈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이 미가 시대의 남유다 전체가 바로 이 돈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돈 사랑과 그로 인한 타락을 고발하고 있고요. 또 5절부터 8절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돈 사랑과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당시 남유다의 타락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심판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총체적인 악과 죄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타락으로 이끈 그 뿌리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바로 돈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 역시 무엇이 돈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주 큰 논란을 일으킨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창시절에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검사인데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철없는 아이가 못 모르고 떠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가장 평등해야 될 법조차도 돈이 되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유롭지만 돈이 없고 돈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차갑고 무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그러나
세상이야 원래 악과제가 간영한 곳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두려운 일은 교회마저도 돈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교회가 돈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에서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돈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돈이 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거짓된 화평과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더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여 돈 사랑에 빠지니 돈이 안 되는 것 같은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고 돈이 되는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을 더한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어디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돈 사랑하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가치가 대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의 설교의 기준도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설교의 기준은 이것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설교인가 혹은 사람이 듣고 싶어할 설교인가, 그게 저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니라는 양심의 찔림이 있었지만 그 양심을 뭉개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사복음, 짝퉁복음의 이 기복을 외치면서 예수 믿으면 재앙이 떠나가고 번영과 평안이 있다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심판의 사건으로 찾아오셨고 제 안에 숨어있던 돈 사랑하는 마음, 또 대형교회의 환장한 저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복음의 일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제 속에는 돈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대형교회를 사모하고 불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전과 다른 것은 예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제 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야망과 사명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저는 예전의 그 죄의 자리로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제가 또다시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의 영혼은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돈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돈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돈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 믿음도 저버리고, 돈 되면 내 양심도 뭉개고, 돈이 되면 나의 예배의 자리로 떠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영생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했던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과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돈 사랑을 끊어내고 거룩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될 것이죠.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돈에 굴복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을 사는 동안 돈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날마다 회개하고 그 마음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돈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합니까? 돈 되는 일 하느라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사랑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3일 보석 상자입니다. 빛의 속성은 어둠이 아니고 밝음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생명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그 탄생을 만천하가 기뻐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만천하의 자신을 나타낼 때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난날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돈 사랑에 빠졌던 악한 죄인입니다. 돈을 사랑했기에 대형교회 목사를 추구했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짜복음, 유사복음, 짝퉁복음을 외치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대형교회 환장한 저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게 하셔서 다시 주의 복음의 일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다시는 돈 사랑하는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사랑하느라, 돈 앞에 굴복하느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자리에 추워라도 다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돈 없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는 제자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고 또 천국의 보화를 쌓는 가장 귀하고 복된 진짜 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 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 욕먹이고 돈 때문에 양심을 뭉개고 돈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돈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고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보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